구약성경 레위기서 8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13절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레위기 8장에서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의식, 위임식이라 또는 임직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위임식을 하는 그런 내용을 8장에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반부를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동행하면서 인도해 주시려고 성막, 회막을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에 회막을 건립을 해서 이제 회막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실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레위기로 와서 1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죄인된 인생들은 그냥 나올 수가 없으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려서 죄를 씻고 나올 수 있도록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제 8장에 들어서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그 제사를 주관하고 집리할 제사장들을 성별해서 세우는 그런 위임식 또는 임직식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이렇게 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순서대로 질서 있게 잘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 창조를 한 것도 보면 그 순서대로 빛이 먼저 있었고 하늘과 땅을 이제 구별해 놓고 땅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뭐 거기다 물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그리고 땅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늘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기초를 먼저 만들어 놓고 차근차근 순서대로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무질서하고 혼란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창조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걸 보면
질서가 자 이렇게 착착착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질서가 잡히고 오늘날도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가고 이 질서가 다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 가운데 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고 무질서한 삶, 혼란한 삶, 죽음으로 가는 삶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이게 질서가 잡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아주 복된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 때 질서도 잡히고 또 영원토록 복된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위임식도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말씀하시고 그대로 구별해서 세우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모세에게 그걸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맨 처음부터 뭐 위임식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특별한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고 명령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그래서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회중들도 모으는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오시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모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함에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그랬어요. 모세도 또 왜 그러는데요? 백성들이 그냥 오라 그러면 오겠어요? 무슨 이유를 얘기하고 오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묻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해도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명령하신 대로 또 회중들도 그렇게 모였다. 그런 말씀이.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우리가 신앙하는 좋은 신앙의 비결인 것입니다.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구약적으로 말씀하면 가장 좋은 신앙,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인도하시는 구원주가 되시고 장차 다 이제 가나안 땅에 넣어 주시고 인도하실 분이니까 그 하나님이 다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걸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따르는 거예요. 아멘하고 이해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냥 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뭐냐 이거 순종할 만한 일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종이니까 그냥 아멘하고 이해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 관계예요.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된 신앙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생들은 자꾸 무슨 내용을 따지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데 진짜 좋은 신앙은 그냥 관계가 돼서 관계를 신뢰하고 그 사람 말이라면 그냥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말씀이시라면 그냥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신뢰관계, 신분의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별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부자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의 말을 믿고 따지고 판단하고 내용을 가지고 따지는 아이들은 뭘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왜 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는데요? 왜요?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부모를 신뢰하는 자식은
그냥 말씀하시면 네 그리고 그냥 따른단 말이지. 이게 어떤 게 좋은 자세냐 말이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신뢰하는 신분의 관계를 확신하고 따를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관계, 신뢰 관계 되고 하나님 앞에 복된 신앙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첫 마디가 뭔가 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이게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뭘 고백하느냐? 우리의 신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뭐냐 말이지. 이건 자식이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구하는 기도 내용이 그런 거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신뢰 관계를 갖고 신앙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고아와 같이 너희들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고아는 뭔가 하면 독립심이 있긴 하지만 자기가 자기 문제를 다 해결해야 돼. 부모가 안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르기만 하면 돼. 그럼 누가 해결해 주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6장에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30절 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슨 믿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의 신뢰 관계,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이 세상의 들풀도 백합화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들, 자식들 하나님이 챙기지 않으시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의 의, 하나님의 관계를 구하라. 그 관계를 먼저 신뢰하고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내용이 뭐냐, 뭘 말씀하셨느냐, 이거보다 더 좋은 신앙은 뭔가 하면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말이지.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면 내하고 신뢰관계를, 신분관계를 확신하고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준비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구별돼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을 세운다고 하는 것, 구약의 제사장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제사장을 세우는 의미, 영적인 뜻, 그것은 뭔가 하면 제사장을 세워서 뭘 하시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역할을 맡기시려고 아주 철저하게 구별하고 성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도 영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는 감당해야 될 구별된 제사장의 직분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오늘날 똑같은 의미가 영적으로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잘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사장으로다가 세워지는 그런 조건이 뭐가 있냐? 특별한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아론과 그의 아들들,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구별해서 세우라. 그게 다예요. 뭐 지식이 있냐, 권력이 있냐, 잘났냐, 못났냐, 똑똑하냐, 뭐 학벌이 어떠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가문을 택하셔서 세우는 거예요.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장차 하나님의 이제 일꾼들이 되고 쓰임 받고 하는 거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혈통이 문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론의 집안 혈통을 보고서 하나님이 택하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택하셔서 이제 거룩하게 성별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믿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옛사람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바뀌면 하나님의 역사에 구별되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해서 이제 의식을 치르는데 이제 6절 말씀에 먼저 뭐라 하냐면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과 그 아들들 물로 씻기는데 이것은 성소 안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큰 물그릇이 있는데 거기서 온 몸을 다 청결하게 닦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부정한 요소가 없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깨끗하고 정결하게 닦는 것인데 그를 통해서 죄악의 영적으로 죄악의 더러운 것들까지 다 씻는 그것을 상징하는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에 나아갈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행하는 것이 우리들로 이야기하면 세례의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씻음받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7절에 보면 이제 예복, 거룩한 예복을 준비시키는 의식이 있는데 예복을 입히는 이유도 그게 뭔가 하면 구별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제사장이다, 구별시키는 이 제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구별되는 거예요. 군인들은 군인의 제복이 있어요. 간호사는 간호사의 제복이 있어요. 옛날에는 요즘엔 다 그렇진 않지만 학생들은 학생들의 교복이 있다 말이에요. 그 옷이 의미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 구별시키는 거예요. 또 성직자는 가운이 있을 수 있고 거룩한 성의가 있어요. 그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세워지게 하고 세상 사람들도 보고 알게 하고 그 또 구별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제 거룩한 예복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위에 보면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면 이것은 흰 세마포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고 그런데 먼저 띠를 띠는 게 아니라 겉옷, 청색 제사장이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허리띠를 메고 그 다음에 에봇은 이제 앞치마같이 이렇게 제사장 앞치마같이 들는 건데 에봇을 입고 그리고 에봇의 위에 보면 양쪽에 이제 흉패처럼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우림과 둠빔을 넣었다 그랬는데 우림과 둠빔은 제비 뽑을 때 쓰는 도구죠. 이제 그걸 흉패에다 주머니 같은 데 넣고 그리고 이제 관을 씌웠다. 관을 씌웠다는 것은 머리에다 이제 모자 같은 이제 관을 씌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흰 세마포로다가 했다 그런 말씀이. 또 관을 씌우고 여호와께서 모세에 명령하신 것 같이 했는데 관에다가 또 전면에 금패 이렇게 띠를 둘러가지고 금패를 둘러서 거기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다. 그래서 거룩한 관이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성결이라고 써가지고 그걸 모자로 썼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절차가 복잡한 것 같지만 이거는 철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데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관을 쓰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도 흰세마포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만 이건 예수님의 보혈, 복음의 은혜, 그걸 의지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이 특별한 의복을 성의처럼 입을 때도 있지만 우리들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이런 옷은 입지 않지만 대신 영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로서 이젠 무슨 옷을 입느냐? 이런 옷, 이전에 영적인 옷, 무슨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영적인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겉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인데, 이것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 이후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세상의 구습, 썩어져가는 구습, 유혹의 욕심 따라 사는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행실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새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에서 13장에서 이걸 이제 때가 지금 그렇게 때가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또 권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11절 위에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보고서 회심했다는 말씀인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육신의 옛사람을 따라 사는 모습인데, 이거 벗어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씀, 성령을 따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의복을 입은 거나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예복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는 것처럼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관유를 그 머리에 부어서, 대제사장은 머리에 부고 제사장은 그 기름을 해서 이마에 이렇게 바르고 해서 기름 부음 의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은 성막에서, 성소에서만 쓰는 특별한 기름인데, 이 기름은 감람유에다 몰약과 육개, 청포, 계피 등 이런 향품을 섞어서 특별히 만드는 거예요. 이건 다른 목적으로는 만들지 말라고 그랬고 쓰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아주 거룩하게 하나님이 성별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성전의 기물들에도 바르고, 이제 또 거룩하게 성별할 때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을 세울 때 기름 붓는 의식을 행하는데, 이걸 기름 부어서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는 그런 목적이 뭐냐? 거룩하게 성별하기 위해서. 이 10절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또 11절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그 제단과 그 모든 물두멍과 그 받침대에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거룩하게, 목적이 거룩하게. 12절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 성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목적은 구별시키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죄악에서부터 구원해 주셔서 죄악된 세상, 어둠의 세상, 흑암의 세상에서 구별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생명의 삶을 살게 하고, 더 나가서 이제 여기 하나님의 일꾼들로 주의 종으로 세우는 것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자들로서 세상을 구별하는 일에,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나 예언자나 왕이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권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도 정통성을 인정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 여기 회중들을 불러 모으신 이유는 뭔가 하면 이걸 아론과 그 제사장들 자식들만 관계에서 세워진 의식이 아니고 백성들도 보고 하나님이 이 아론과 그 자식들을 제사장 감으로 세워주셨구나. 그 정통성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도 왕으로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게 정통성이에요. 근데 북쪽으로 왕국의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은 크게 반역을 하고서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를 많은 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정통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원에서 따르지 않고 다윗의 왕가를 따르는 거하고는 다른 모습이 있었던 것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이 이게 거룩하게 성별해서 거룩한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시니 오늘날은 근데 우리가 이런 액체 기름을 부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태워주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필요한 은사나 능력도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죄악으로부터 성별시키고 또 세상에 나가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명과 직분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시키는 역사를 죄악된 그 죄의 종노릇하는 애굽에서 꺼내냈단 말이지. 구별시켰단 말이지. 구별시키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넣고 거기 가서 뭘 하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냥 자기들만 구원받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장 국가를 삼으시려고 그랬어요. 열방의 모든 나라들을 구원하는 제사장 국가를 삼고 또 구별시키는 일을 하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잘 감당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만인제사장으로 또 쓰임 받게 하시고 구별하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문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귀한 역사를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진짜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되고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만인 제사장이다는 그런 영적인 신분의 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의 제사장의 신분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를 보증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복된 하루, 승리한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320장 찬송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파기 공사가 속히 마무리되고 골조 공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320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 두 손 들고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